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그 기도 속에서 드렸던 한 문장입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처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매우 절박한 한 문장이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주여 이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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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아주 짤막하지만 강렬한 기도 한 문장이죠. 외마디 기도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심판이시다, 여호와는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사밧 역시도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해 힘썼던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믿음을 떠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죠. 이런 왕들과 정략적으로 동맹을 맺고 타협을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고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신실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영화 속에는 나오는 600만 불의 사나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두두두두 막 팔로 막 하고 뛰면 차보다 더 빠른 그런 사람, 슈퍼맨, 원더우먼, 이런 사람들은 마블 영화에나 나오는 법이지, 사람은 다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은혜가 풍성할 때는 더 좋은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믿음도 좋아 보이고 성품도 좋아 보이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드러나지 않았던 약점이 드러나는 부족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이런 양단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온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는 국가의 전망이 걸려있는 절박한 위기 상황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회 동편에 거주하는, 지금으로 보면 요단강, 갈릴리 요단강 사해가 있는 사해 건너편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 모압과 암몬과 또 여기 보면 세일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들 마온이라고 불렀는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힘을 모아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해를 건너서 엔게디라고 하는 다윗의 역사 속에 아주 유명한 골짜기죠. 그곳을 점령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라갈 단계에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사해 동쪽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그 적들이 유다 영토 내에 깊숙이 들어와서 공격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겁니다. 그야말로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궁지에 몰린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여호사밧은 전 국민적인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성읍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 상황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두고 왕과 온 나라 백성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여호사밧은 나라 전역에 사법 제도를 정비합니다.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신앙 개혁을 단행합니다. 물론 좋은 일은 아니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한 이 상황에 이 개혁의 효과를 쫙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온 백성과 왕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영적인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인데, 겉으로 볼 때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성도인 것 같은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 모을 생각은 안 하고 누가 잘못했네, 이거 잘못했네 이렇게 말하는 거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모아서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의 프레임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셨어요. 그것이 성경 속에 흐르는 줄기입니다. 역사의 줄기예요. 상황적으로는 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맞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대개는 우리는 그 결과를 예상하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호사밧이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졸음이 오십니까? 여호사밧이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예상하셨죠? 그럼 본문 역대하 7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자막에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여호사밧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렇게 뭔가 정화되는 듯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오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위기 앞에서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사밧이 백성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이 순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의 효력이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전조 현상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사밧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으로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 여호사밧의 고조할아버지죠. 고조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드릴 때 기도를 드렸던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옛날 할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해낸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떠올린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근거에,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기회의 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19장인데요 19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그런데 이건 좋은 일인데,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악한 자와 손을 잡고 이를 도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적절한 동맹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한 여호사밧에게 선견자 예후가 찾아와서 경고합니다.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 경고 앞에서, 책망 앞에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께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물론 여호사밧은 전국을 순찰하면서 주상을 철폐하고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선정을 펼쳤어요. 나라의 법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신앙개혁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이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와 영적인 부흥과 나라의 어떤 규격이 맞춰지고 세워지고 있는 좋은 시기에 잘 되는 것 같더니 사해동편의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침공한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런 위기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징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이 위기를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돌아서서 기도하는 기회로 바꿔놓았습니다. 그저 두려워만 하지 않고 그 기회를 돌려놓은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제가 읽었지만 3절 4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솔직히 여호사밧은 이런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모래알같이 많은 적군들이 진을 치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더라도 저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바꿨습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기도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두렵다는 것은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를 뽑을 때도 기도하는 분을 뽑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일이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분들 뽑으세요.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한계가 약점이 아니에요. 그 약점이 기도의 기도줄, 기도의 동아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석가들은 여호사밧의 특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특징을 정할 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선택해서 제시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구하다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찾다. 구하고 찾는 자,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여호사밧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곳만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 17장, 역대하 17장 3절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여기까지.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이게 여호사밧의 특징이었어요. 다음 역대 19장 3절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19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완벽한 왕은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특징이었어요. 이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구하고 그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는 이처럼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기울여 찾는 기회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관계, 건강의 문제, 사업이나 자녀의 문제, 어떤 위기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깨달음은 이겁니다. 믿음의 역사와 말씀의 약속을 붙들 때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말씀의 약속을 붙들 때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여호사밧은 역사를 쭉 훑어갑니다. 출애굽,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쭉 훑어가요. 바로 지금 드리는 이 기도의 근거를 거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언약이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특히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미에서 보면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위기가, 민족을 삼킬 듯한 이 위기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취소하는 그런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선택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 땅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저 모래 같은 적군들이 우리를 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신앙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도전입니다. 내 지식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의 기도를 묶어놓은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의 역사가 있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성도는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믿음으로 받은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우리 다 그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은혜의 흔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공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의 역사를 생각할 때 어떤 위기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건 맞는 게 아니고 이게 맞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위기의 시간이 찾아오고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최고의 언약 사건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그런 기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애나골에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나왔던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애나골에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여호사밧의 결단과 같습니다. 이미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출발선상에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드라마 안 보시고 이곳에 오셔서 마음 다해 기도하려고 마음을 쏟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마지막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닥뜨린 그 순간에 유다에 쳐들어온 그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앞세우지도 않았어요. 그의 눈은 오직 여호와를 향합니다. 여호와께 향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주여 이렇게 소리 질러 기도하고 또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창문을 걸어 잠그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겠다는 결심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를 난처하게 하는 위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창문인 것입니다. 우리 15절 마지막으로 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오늘 보면 밑으로 내려가서 20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간절하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응답하셨어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 적군들을 무찌르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를 찾고 주께 구하고 주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주여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주를 찾고 구하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여호사밧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오늘 이 저녁에 이 기도 시간에 이 아까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주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